사람은 자기의 그 근본, 자기의 뿌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뿌리, 루츠라고 하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뿌리라는 작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능가할 만큼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드라마화해서 방송될 때는 심지어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의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질 만큼 그 작품이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이 알렉스 헤일리의 그 조상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하는 것을 추적해 나가다가 보니까 그 7대 조상이 아프리카 감비아의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었는데, 성인식을 거행하고 뿌듯한 마음에 사냥을 나갔다가 노예 사냥꾼에게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이 왕족이 갑자기 전락해서 노예로 바뀌어져 미국에 끌려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스토리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쿤타 킨테는 자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예 사냥꾼에게 다시 사로잡혀서 발등이 도끼로 찍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자유를 향한 열망을 멈추지 않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작품 통해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그 조상 찾는 운동이 열풍이 불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흑인들은 자기들은 미개하고 문화도 없고 또 원래 무식한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자각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런 그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도 이 미국 땅에서 자리 잡고 대통령이 되는 이 영광을 가슴에 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뿌리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철학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그 철학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분명히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수억 개도 넘는 은하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속에 있는 이 태양계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16만 8천 마일을 달린다고 하는데, 이건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입니다. 그거 1초가 모이고 또 모여서 10만 광년이 되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만큼 빛이 달려야 이 태양계가 끝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본의 천문학자가 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살할 때 남긴 변은 이것입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하기 때문에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무나 광활한 우주, 그 한복판의 태양계, 이 태양계 안에 정말 점도 되지 않는,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그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 속에,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창조의 정점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동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직접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덴 동산에 우리를 심어주시고는 이곳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지만 사람은 사탄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때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긴 반응,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이상하죠? 그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벗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은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상상해 보면 아시겠죠? 햇빛이 비치자 금세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고, 가려진 그것이 다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수치를 다시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곳이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만들어집니다. 피가 흘러야 인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 피가 흘러서 만들어진 그 가죽옷으로 비로소 자신들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아마 분명히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인과 아벨도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은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말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는 그의 농산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의 키우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 말씀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우리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는 역사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 속에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뿌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세 가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는,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은 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무차별하게, 때로 가혹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기원전 3세기 진시황은 전체 중국 역사에서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1, 2위에 이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국을 천하통일했기 때문에 오늘의 중국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시황이 유달리 역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이룬 그 위대한 나라를 끊임없이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말해줬습니다. 저 동방에는 불로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늙지 않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은 어린 소년, 소녀 3,000명을 풀어서 그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약을 구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을 먹고는 자기는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은 것이 수은이랍니다. 수은. 그 수은 때문에 진시황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일찍 죽습니다. 49살에 인생이 끝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죽음을 재촉하는 독약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1994년에 어떤 권사님이 아침 출근길에 자고향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뒤에서 자꾸 버스가 빵빵거리더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1994년도 그때는 이 아침에 여성 운전자들이 지나가면 막 한마디씩 야유를 퍼붓고 그런 게 한국 아니었습니까? 자꾸 빵빵거리니까 이 권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그 트래픽이 심한 곳에서 옆으로 비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오던 버스가 확 지나가면서 크락션을 꽉 누르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마음속에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갑자기 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다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그 시간에 그 버스가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 먼저 가려고 했는데 진짜 먼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잘 살고 싶었는데 더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죽음으로 끝내자, 그렇게 끝내는 인생들이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되고 짐승이 또 죽어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 삶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모든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모든 일에 심판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인생을 함부로 굴려서 건강을 상실했나요? 건강을 상실한 그것이 일종의 심판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기회에 공부를 등한히 했나요?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일종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젊을 때 열심히 건강을 챙겨서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합니까? 좋은 의미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위해서 심었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위해서 심었으면 그 죄로 인한 멸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 영벌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 그 영원한 수치,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죄가 있는 자 누구나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크든 작든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옥이란 헬라어로 게헨나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12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헨나에 대해서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 게헨나가 어떤 곳이냐?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게헨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제물로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인간이 죽게 됐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성 바깥에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짐승들이 와서 파먹고 새들이 와서 파먹고, 그러다가 남은 것은 구더기들이 들끓고 그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데 마치 그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그곳을 연상하면서 예수님도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각 사람을 살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자신이 압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은 첫 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목이 빙점인데, 빙점이 왜 빙점인지 아십니까? 빙점은 얼음이 어는 온도, 그걸 말하죠. 물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온도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고체가 됩니다. 사람이 선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선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도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빙점의 이야기입니다. 그 빙점에 보면 그 복잡한 가정의 역사 속에 태어난 요코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열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순간 자신이 사생아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의 그 복잡한 그 더럽고 추한 과거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증오하게 되고 또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도 증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요코라는 여인이 자살하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 올라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절벽을 향해 올라갑니다. 눈이 펑펑 내린 다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 그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여인이 절벽 끝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자기는 이 산을 정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는데 놀랍게도 뒤돌아보니 자기의 그 발자국이 삐뚤삐뚤해져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똑바로 길을 걸어왔는데, 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걸어온 길이 삐뚤삐뚤하다니.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 많았구나. 나는 바른 길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남에게 고통을 안겨준 게 너무 많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당신 죄인이야 그럴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모든 사람은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을 스스로 돌아볼 때, 자기를 깊이 반성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나만은 의롭다, 난 하나님 앞에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도 바울도 그 인생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지옥 불못에 떨어져 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운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나뭇잎의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피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제물의 최종적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이 레위기서 말씀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성막에는 끊임없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흘렀기에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의 핵심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 피가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의 동쪽에 뿌리고 또 제단 사방에 7번씩이나 계속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염소를 잡습니다. 이건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염소를 잡아서 또 피를 뿌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들과 또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구약의 피를 뿌리는 제사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끊임없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구약의 모든 언약에 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구약의 말씀과 온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20절에 피는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니요,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가 흘러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흘렀던 그 모든 피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적인 것이었고 가변적인 것이었습니다.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계속 보면 이제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다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살을 찢으시는 표시로 떡을 떼주시고 피를 흘리시는 표시로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에 이것을 기념하여 계속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면서 기억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계속 이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보혈이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놓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흐를 때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온 모든 만물들과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고 형제들과 하나 되고, 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피 흘림이 있는 신앙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늘 감격되어지는 신앙이십니까? 1959년에 세상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배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배너라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다 배너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 주다 배너의 인생을 처절하게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주다 배너는 거기서 복수심에 이를 갑니다. 어떻게든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그는 로마 정부를 향해 이를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긴 영화 속에서 주다 베너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다 베너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놀랍게 하늘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피가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 물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세상에 흐릅니다. 그것이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 물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 결과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이 베너는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칼을 버렸습니다. 나는 칼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만들고 인생을 파탄나게 한 로마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입니다. 또 한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죽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뿌리를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